역대상 5장과 6장이 꽤 긴 말씀을 오늘 하루 묵상하셔야 하는데요. 5장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지파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의 반, 그 므낫세 한 지파가 반으로 갈라져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 루벤의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또 유다는 그곳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지만 실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넘겨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태어난 순서로 혹은 그 당시에 장자의 권한이 넘겨지는 것을 보면 루벤이 그 장자권을 갖고 있는 것이 마땅하지만, 루벤이 그 아버지의 1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또 그 넘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그 루벤의 그 가계가 10절까지 등장하고요. 이제 11절부터는 가짜 손에 또그 족보가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5장 23절에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 그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장 18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땅에서 이루어진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기 원하고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묵상하시고 읽으실 때 역대상 6장은요 전체 한 장이 꽤 깁니다. 81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81절이 다 레위의 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 전반적인 레위 지파의 가계가 이 유다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에 접할 때까지 에 있는 그 레위의 가계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5절에서 어느 정도 이미 설명이 되었는데 16절에 보시면 다시 또 레위의 가계가 시작되는데요. 1절부터는 이그 그앗 자손의 레위 아들이 게르손, 그앗, 무라리 세 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장 1절부터 15절은 이 그앗 자손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면, 이제 16절에서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나열이 30절까지 되고요. 이 31절부터는 다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 일을 맡았던 회막에서 그 성전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 이름들을 되새겨 갑니다. 그래서 48절까지 레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게르손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9절부터 또 53절에 다시 한번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름들이 쭉 다시 등장해서 또 그 사독과 그 아들까지 다시 한번 그 아론의 자손으로 족보가 등장하고, 이제는 54절부터는 이 레위 사람들이 정착한 그 48개 도시를 쭉 설명해 주는 것으로 다른 지파의 가계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레위인들의 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포로기 이후에 역대 상하가 기록되면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이 유다인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오늘 이 새벽 예배에는 18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그 지파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8절을 보니까 44,760명의 그런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아마 사울 왕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인 것으로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정복 전쟁 후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들이 했던 전쟁 속에서 그 싸움이 그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한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하셨겠구나. 그런데요, 사사기를 보셔봐도 알지만 여러 전쟁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전쟁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전쟁이 일어날 때 지게 되니까 어떻게까지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했고 의지했다는 표면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았죠. 그들은 마치 언약궤를 무슨 무당이 사용하는 부적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언약궤가 적들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치욕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오히려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질 때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며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냥 믿져야 본전이지. 예전에 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보험 들듯이 죽었는데 눈을 떴더니 정말 그때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어떻게 할 거냐? 혹시 모르니까 보험도 드는데 그런 심정으로 예수 한번 믿어봐. 이런 식으로 전도한다. 그것도 전도의 방법이 된다. 제가 들을 때는 뭐 이것도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와서 성경 공부하다 보고 예배 드리다 보고 말씀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그런 보험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도 되겠지. 그런데 시작이 잘못되면 그렇게 해서 교회 들어오면 정말 끝까지 보험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잘못된 단추를 잘못된 버튼에 끼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멍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고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있고 회개를 제대로 해야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 보험으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정말 죽었다 눈을 떴는데 주님 계시면 큰일 나니까 뭐 아니면 그냥 예수님 믿는 그 삶이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해가 되진 않으니까 뭐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사는 거니까 괜찮은 거고 근데 진짜 계시면 천국 가니까 좋은 거고 이렇게 마지 못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역사에 새겨 넣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주권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보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부적처럼 이제는 더 이상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마지막 보루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좀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주권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얼마나 큰 싸움을 하게 되냐면요.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싸움에 나간 사람이 44,760명입니다. 전쟁이 가능한 사람이. 사로잡아온 인원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두 배가 넘습니다. 얼마나 큰 대승을 이루게 하시는지. 그런데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번성함을 누린 것을 보게 돼요. 23절에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부터 바알 헤르몬과 신류가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삶 속에서 그들이 번성했지만 이제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우상 숭배 간음하듯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번성했더니 그들이 고난 가운데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더니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그 축복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더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일으켜 세우셔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가까에 옮기셨다. 그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더니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춘 적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요. 형식적으로 그들은 삶 속에서 율법을 지켰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흉내내고 있었을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외치며 나아갔을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었던 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예수님의 주권과 그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이며 귀를 닫고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그게 죄의 결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인생은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의 가계를 쭉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뜨고요, 하나님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집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상황이 좋았겠어요? 더 나쁘면 나빴죠. 개척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전혀 새로운 땅에서 적응해야 나가야 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싸우고 승리하고 잘 정착하고 또 풍년의 그런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정착해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 때입니다. 그러면 계속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더니 그들의 삶은 악화되고 어려워지고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상황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삶이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시대의 탓도 아니고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고백도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런 감정의 변화에 유동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없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의 가정 되고 우리의 기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